우리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뉴욕의 리디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담임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두워져가는 미국 교계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복음의 햇불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요즘 쓴 책 중에 탕부의 하나님, 프라디컬 가드라고 하는 탕부의 하나님이란 책이 요즘에 너무 좋은 책이 되어서 제가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탕부란 말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켈러 목사님 책을 보니까 진짜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몸만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지 마음은 둘째보다도 훨씬 더 탕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를 탕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탕부라는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뜻은 뭔가 하면 무모할 정도로 해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오는데 그 잘못을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막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의 가락지를 빼가지고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거대한 잔치를 여니까 맏아들이 들어가기를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그 탕부에 그저 허비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누군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좀 상고하려고 하는 이 삼손의 하나님은 누굴까? 정확히 프라디컬 가드 같아요. 탕부의 하나님. 왜 그런가? 삼손은 힘과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전부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마치 어딕션 된 것처럼 술에나 성에 중독자인 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웬일인지 삼손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삼손이 한 번은 목말라서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사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심지어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처럼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삼손인데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셨고 기적을 드러내셨고 그저 삼손에게 떠나지 아니하셨고 마치 탕부의 하나님처럼 그에게 유독히 관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이 누굴까요? 저는 한마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육적인 성도, 세상적인 성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10개월을 감사만 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성도인데 말 그대로 정말 거룩만 그저 유지하다가 우리 이 자리에 나왔는가? 제 자신부터 그렇지 못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삼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삼손의 힘이 아니에요. 힘은 별거 아니죠. 그저 그 삼손의 엄청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힘이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의
힘과 행위 때문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역사했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죠.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택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 하는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3장에 이 삼손이 택정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하셨어요. 이 삼손의 아비인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기묘라고 말했어요. 기묘. 이 기묘란 말은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뜻은 원더풀, 놀랍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제 나름대로는 시편 139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편 기자가 뭐라 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저는 기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원더풀하게 정말 기묘막측하신 바로 그분이 그저 기묘의 하나님이고 신묘막측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택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택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기묘자의 놀라운 하나님 원더풀 가드를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묘의 하나님은 임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만 이틀 남았어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도대체 선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있다가 이제는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정만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미국의 대선의 열기 속에 묻혀버린 하나의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리아나 화법하예요. 그것도 콜로라도주는 이미 끝났지만은 그게 직접 어디죠? 캘리포니아주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저 지상 보도를 봤더니 통과될 확률이 벌써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그저 보니까 수십억 원의 억 달러의 그 돈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지. 여러분 대마초가 뭡니까? 마약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해악이 이 캘리포니아 안에 공식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데는 그저 경찰만 세우고 잘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그노하고 있는 현실과 실정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삼손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의 특징이 오늘날 이 미국이나 오늘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삼손 전까지는 사사기의 사이클이요 제대로 돌아갔어요. 예? 어떤 사이클이냐면 그저 평안하면 뭘 했죠? 죄를 지었다고요. 그 다음 사이클은 뭡니까? 죄를 진 다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그 다음 사이클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사사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중요한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 시대에 와서 보니까 죄를 짓고 억압을 당하는데 무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완전히 지배 구도가 바꿔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이클에 한 점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삼손 이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한 장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오직 삼손 한 사람이고 그게 마지막 사사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한탄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일 장소가 없고 교회가 없어 한탄하신 게 아닙니다. 뭘 한탄하시냐면 부르짖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날은 그저 성도들도 정죄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난무합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할 망정 가슴을 치면서 그 영혼을 가지고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너무 지성과 이성을 합쳐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부족한 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울면서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너무 특별한 건 그의 아비가 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나타났냐면 아마 마시는 않을 거지만 그저 미스에스 마에게 먼저 나타난 것 같아요. 와이프에게. 예? 이제 보면 그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었죠?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참 너무 대조적인 게 뭔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3절 앞으로 가보면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사인 누가 나오면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은 자녀가 몇 명이냐면 아들만 40명이었어요. 아들만, 딸은 넣지도 않아요. 손자가 30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저 손자 자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아니 이게 마노아 그 가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타나자마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마노아 와이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잉태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데 의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데 뭘 구했어요? 은혜의 표징을 구했다고. 그것도 한 번이나 계속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의 와이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가서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부가 유독 마노아 부부만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다른 사람은 수많은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더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에게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었냐면 저는 8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마노아라고는 사람이 아내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여러분, 임하게 했다는 말이 포인트 같아요. 왜 임하게 한 것이 포인트냐면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변화의 요소가 일어나게 됐는데, 확신감을 갖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하면 하나님이 아내에게 임한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똑같이 8절에 아내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임했는데 마노아에게 임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밭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10절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일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의 인생이 바꿔진 요소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게 있어요. 그 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럽니다. 들어온다,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공간상의 체험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채우셨는데 여러분 몇 시간 전에 그저 제가 아침 일찍 나왔을 때는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옴으로써 이 자리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예배가 살아나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게 히브리 말로 뭐예요? 임함이고 채워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땅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은 정확히 말했어요.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백성은 마노아의 와이프가 밭에서 그저 철푸덕 앉아있는 것처럼 흑암 속에 앉은 백성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대로 어두움 흑암에 큰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하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음의 저주의 땅에 임한 갈릴리에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국의 주인인 천국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니까 변하여 뭐가 되었죠? 새 사람 되었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돼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눈보다 더 희어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기묘해요. 원더풀한 거죠.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헌한데 It is too wonderful.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too wonderful이라는 거, 상상할 수 없이 놀랍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찬송가는 계속해서 말하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물밀듯 쏟아져 오는 것은 뭔가 영적인 소용돌이가 주님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뭔가 하나님의 본체와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만질 수 있어야,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일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름이 생겼나 보았더니요, 마노의 부부가 기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함을 느끼고 나서 그 심령이 태양처럼 빛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양처럼 태양과 같은 삼손의 존재로 불려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묘의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깜짝 쇼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미국도 아니고 뭐 한국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은 일이에요.
성묘교회라고, 그게 거룩할 성자에 아마 묘지할 때 묘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한 수백 년 만에, 1000년 넘는 것 같아요. 한 수백 년 만에 그걸 공개했어요. 무덤을 열었어요. 제가 참 너무 궁금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봤더니 이야, 예수님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한지, 정말 번쩍번쩍한 최고급 대리석에 금으로 장식하고 십자가로 그냥 가득해요. 그걸 뚜껑을 열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동원된 전문가가, 장의사인지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50명이 동원되고 수백만 불을 들어가지고 무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끝났는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가서 파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 서운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요? 신앙의 중심이죠.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는 거지 예수 무덤을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어디론지 모르지만은 그저 예수님이 초월해서 그들 제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서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강은 뭔가 하면 초월의 평강이에요. 마치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초월의 평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은 뚫는 거죠. 무엇을 뚫는가? 상황을 뚫고 환경을 뚫고 역경을 뚫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뚫고 역사하는 평강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모든 인간의 언더스탠딩에 뛰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을 바꾸면 기모라고요. 기모. 뛰어나니까 it is too wonderful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려움 속에도 환난 속에도 지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오늘 이 마노아의 부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는 말이 네가 어린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언제 낳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공력을 드리고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이 나를 아기 낳게 할 것입니까? 이런데 이 부부는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저 말한 것이 8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아니, 김칫국을 먼저 국물 마시는 것도 유분수지. 임신도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그저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니고 이름을 삼손이라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닌데 뭘 물어봤죠? 양육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초월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믿음도 초월적인 신앙으로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초월적이죠. 뭐가 초월적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일로 나타나는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병이 취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저 닫혔던 문들이 기적처럼 열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가 드러나요. 그저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원더풀한 일들이 삶 속에, 기묘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초막절 새벽송이에요. 이 초막절은 감사절 뜻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제 나름대로 큰 간증이 있습니다. 뭔가 한번 지난 7년을 섬겨오면서 11월 달 가까이 오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제가 어려운지요. 예? 제가 한 주간 새벽송이를 인도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일어설 힘도, 왜 그렇게 감사절인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저 초막절 성의를 선포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기도해야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올 한 해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초월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가? 여러분의 문제에 초월하시죠. 환경에 초월하십니다. 고난에 초월하시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기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더풀이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노아에게 어떻게 하였냐면, 마노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물렀단 말했어요.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새벽을 좀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깨우려서 성전에 머물러서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중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런가?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절의 일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불이 그저 나와서 재물을 살랄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타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삼손을 낳기 전에 뭐가 먼저 임했죠?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환경의 문제를 태우는 불이죠. 현재의 문을 여는 불이죠. 진정한 올해 다시 타오르라 프레스원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머물러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 주간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이라크 연합군이 모술이라고 하는 기독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탈환하는데 곧 그렇게 점령할 것 같더니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IS 그 무슬림 그 군대가 기독교인들을 인간 방패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엄청나게 죽어가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도 조금씩 탈환을 앞두고 있는데 바르텔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한 조그마한 분 것 같아요. 연합군들이 조심스시 언제가 그저 사람을 태운 기독교인들을 태운 차량이 돌진해 올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들 들어가는 연합군대가 뭘 듣게 들었냐면 땡그렁 무슨 거죠?
하나님의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그 이라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누군가 2년 동안 그 지독한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연합군이 오는 것을 알면서 종을 땡그렁 울리고 치고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기독신문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신앙의 본질은요, 고난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픔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뭔가 기묘 같아요. 오히려 고난을 먹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비인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그저 기묘니라 한 그 기묘가 누군가 하면은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초월하신 분이죠. 초월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중심에 기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기묘가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더풀하고 성도의 삶도 원더풀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조국을 보면서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미국 땅을 보면서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될까 암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암담한 게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삼손 시대에도 내 이름은 기묘라 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바로 내가 큰이라 말한 것처럼 다름 아닌 어느 시대 지금 현재도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정말 그 택함을 받은 우리가 먼저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태양을 발견해야 돼요. 그 태양이 삼손처럼 작은 태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도 삼손처럼 그 육적인 삼손이 아니라 영적인 삼손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